할렐루야. 2026년 3월 8일 이달의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1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서라.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서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페이지수로 19쪽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일어난 기다림의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약속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그 시간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 길을 만들려고 했죠. 그러나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그 인간의 실수보다 더 크게 실수한 가운데서도 귀한 모습으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우선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사레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앙 고백처럼 보이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방식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시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본처 사이 외에도 첩 사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암묵적으로 아브라함 역시 부인의 그런 제안을 침묵하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위기는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고난 속보다 약속이 지연될 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다릴 때 그 약속을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응답이 되지 않고 더딜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자,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되자 관계가 즉시 무너져 버리게 됐죠. 사레는 상처를 받게 되고 하갈은 본처를 멸시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할 때 그 결과는 갈등과 도피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응답이 더디고 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기다리는 그런 인내하는 모습이 신앙생활에도 필요한 것임을 알게 됐죠.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갈은 도망쳐서 광야로 나아갔지만 그곳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언약의 중심 인물이 아니었던 하갈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녀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책망의 말씀으로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어서 11절과 12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스마엘의 인생은 그리고 순탄치 않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예고해 주셨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요, 언약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도 강물처럼 미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비록 언약의 주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13절과 14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13절부터 16절까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부르셨고 그에게 아들의 이름을 친히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갈이 어떻게 부르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13절에 나오는데 엘로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통받는 여인이 하나님께 붙인 첫 이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로이. 하갈은 버림받은 여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종이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이는 존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조급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다림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의 사람, 겸손한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광야에서 하갈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장차 세상 끝까지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밀려난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실패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제목을 통해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보다 앞당기려 한 적은 없는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두 번째, 실패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믿는가?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패했다고 해서 정죄의 손으로 우리를 향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의 눈으로 회복을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 다시 맡겨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이냐 착각하며 살아왔던, 내가 주관했던 그 영역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영역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한계를 뛰어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믿음의 실수로 가득한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득한 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보셨고, 인간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따라오셨어요. 약속을 망친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조금 늦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한계마저도 뛰어넘는 고귀한 신앙을 통해 아름답고 복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기다림의 한계를 넘어서며 인간의 얄팍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앞당기려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멈춰내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다리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리에서도,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깨지고 그 신뢰관계가 깨짐에 따라서 하나님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들을 느끼게 되었고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질 수 있지만 결코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하신 때 우리의 최적의 타이밍에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며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의 여러 교회들, 하나님 크고 작은 교회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또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에 나아갔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이곳 중국 땅 역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고 모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높이며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와 기능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손길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특별히 저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